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가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이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과 경험과 고백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면 잠언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시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9월 18일입니다. 이제 9월도 하순으로 향하고 있는데 요즘이야말로 새벽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알맞게 선선하고 이때야말로 새벽 기도를 픽업할 때가 아니겠는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 또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 않으시다면 이제 대면 본당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고 찬송 드리시고 말씀 받고 또 기도하는 이 대면 새벽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번 이 좋은 계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좋은 새벽 기도의 목적을 이룰 때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교회로 수가 많든 적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내 인생이나 내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대면하여 아뢰는 그런 새벽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이 정말 은혜로운 찬송 아니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가사에 나오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죠.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부하고 아무리 안락해도 거기는 하늘나라가 아니죠.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면 우리 여건, 우리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쓴다.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사람의 삶을 추동시키는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추동시키는 추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학문 가운데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죠? 바로 심리학 아닙니까?
psychology, 심리학의 psyche는 바로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을 뜻하는데 그 마음을 연구하고 그 마음의 결과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이죠. 심리학에 3대 학파가 있습니다. 프로이드 학파, 애들러 학파, 그리고 로고테라피라고 알려져 있는 빅터 프랑클 학파가 있어요. 공교롭게 이 세 사람이 다 거의 동시대 20세기를 살았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학파입니다. 천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실 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 이렇게 그 천재를 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같은 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들이에요. 이것이 세계 3대 심리학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의 삶의 추동력은 리비도다라고 했는데, 리비도가 바로 성적인 충동이죠. 인간은 왜 사는가? 성적인 충동에 끌려 살아가고 성적인 쾌락을 만족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인간 안에 리비도라는 성적인 충동이 있어서 성적인 쾌락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다. 더 크게 보면 인간은 욕심에 추동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유욕이든 무욕이든 명예욕이든 권력욕이든 욕망에 의해서 욕심에 추동이 되어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다. 상당 부분 맞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해 볼 때 정말 인간은 욕심에 끌려 살아가죠. 한국 정치판에 국회의원들이 부정한 돈을 뇌물을 받은 것이 법정에서 본인 자신의 자백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지금 정치판에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면 넉넉히 먹고 살 것이 있을 텐데 그 뇌물 때문에, 그 뇌물은 결국은 인간의 탐심 아니겠어요? 그 무력과 탐심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한 것이 상당 부분 정확합니다.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인간의 삶의 추동력은 바로 욕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애들러라는 사람은 인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가, 그 추동력이 무엇인가를 바로 inferiority complex, 열등감으로 봤습니다. 인간은 열등감 때문에 남과 비교하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는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게 분발하고 노력하고 추구하며 살아간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남보다 더 나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속 깊이 열등감, inferiority complex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자기 삶을 재촉하고 그리고 추동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것도 상당 부분 맞지 않습니까? 인간은 늘 남과 비교하죠. 비교하고 자신이 부족한 것, 저 인간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직장에서도 승진해야지, 저 인간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지 라고 하는 동기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내가 뒤처지지 않고 내가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앞서야지 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의 삶이 욕망과 열등감에 의해서만 주동된다면, 욕망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환경, 또 열등감을 자기 동력으로 삼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는 그럼 인간은 왜 사는가? 그것이 빅토르 프랑클 제3의 학파인 로고스 테라피의 정황적인 이유였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유대인이었어요. 나치 치하에서 홀로코스트를 겪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내일이 기약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죽어나가는 걸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인간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서 인간의 본능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이기적이 되고 어떻게 탐욕적인 존재가 되는가, 자기를 포함해서. 그러면서 왜 사는가? 그 상황에서 리비도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열등감 해소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다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 돌아와서 바로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창안을 했는데, 로고테라피라는 말은 로고스와 테라피의 합성어죠. 그때 그 로고스는 성경에서 로고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로고스였죠. 로고스란 말은 도, 진리, 학문이라는 뜻과 더불어 의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 인간은 왜 사는가? 의미 때문에. 의미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삶의 의욕이 꺾이고 그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인간 이해에서, 경험적인 인간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죽어가는 동료들, 그리고 밥 한 톨 더 먹으려고 아둥바둥 싸우는 그 극한 상황에서의 삶 속에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게 됐는가, 그래서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 것을 양보하고 남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 무슨 도움이 대단한 게 있겠어요? 다 그야말로 사형수가 돼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수용소 감방에 외롭게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의 삶의 의미를 전하는 그런 강연을 해야지.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바로 그 수용소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고, 배고파하는 자에게 좀 더 자기 것을 양보해서 주고, 도움을 주고, 거기에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은 사는 것이구나. 미닝을 발견할 때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철모르는 여중생 아이들이 내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 미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비도에 의해서만 인간이 움직이는 거 아니고, 인피리어티 컴플렉스에 의해서만 삶이 추동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려면 미닝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제3의 학파에 따르면 사람들, 절망 가운데 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상담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는 그런 학파, 그것이 바로 로고테라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교과서 아닙니까? 성경에서
인간이 분명 욕망을 따라 살기도 하고 남과 비교하고 시기 질시 가운데서 그렇게 분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의미, 목적, 가치를 깨달을 때 인간의 삶은 추동되는 것이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도에 대한 인간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 대한 성경의 반박은 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인간 안에 있는 본능과 욕망,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추동되게 만들면 그 결과는 패망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것이 권력욕이든 명예욕이든 무력이든 식욕이든 그리고 성욕이든 인간이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상을 척결하라. 우상을 타파하라. 하나님 아닌 다른 욕망을 신으로 삼고 따라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inferiority complex, 열등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에서 나오는 거죠. 질시, 시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쟁투를 벌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세 가지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연결이 되어 있죠.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방탕하게 살다 보면 술에 취해서 취생몽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뭡니까?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인간 안에 있는 그 성욕과 본능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세 번째 그룹이 뭐예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쟁투와 시기가 바로 애들러가 말했던 인간의 삶을 주동하는 두 번째 동기로서의 inferiority complex입니다. 열등감이에요. 남과 비교하며 살다 보면 질시하게 되죠.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쟁투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내가 앞서야 되고 남을 밟아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주동되지 말게 하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박국 3장 1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것이 내 삶을 추동하는 진정한 추동력이다. 이 하박국서 이 말씀 앞에 나온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 권력도 재물도 쾌락도 이런 것들이 다 쓰러지고, 그리고 인간의 성공, 출세, 그리고 승리, 이렇게 삶을 주동시키는 것들이 다 작용하지 않는 한계의 상황에서도
거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내 형편과 처지가 도저히 내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삶의 의미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로고테라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의 삶의 추동력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간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희들의 추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 예수님께서 그 어디에서나 저희와 동행해 주시오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신앙, 그 경험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